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침에 서울에 사시는 누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성탄절 축하한다고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들에게 전화하셔서 성탄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는 마스는 미사죠. 미사 라틴어에서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크리스는 그리스도의 약자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나신 것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메리는 기쁘다.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셨는데 경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경배도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노엘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노엘은 프랑스어로 불어로 성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오셨다. 이 성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엘 이렇게 할 때 성탄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네, 그러니 하나님께 가기가 힘들죠.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께 천국을 봐야지 천국에 가고 싶죠. 천국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모르는 거죠. 근데 오래 옛날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 시대에는 직접 예수님을 봤습니다. 베세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정했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수님 불러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어집니다.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내 행동이 달라지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다. 전도를 하다 보면 천국을 가봤어 그럽니다. 천국을 봤어 그럽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에 가면 그만이지,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지옥 큰일 나요. 이 세상에도 고통과 눈물과 슬픔뿐인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옥은 더 고통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고동이에 들어갑니다. 구덩이가 막 바글바글 우리 몸에 막 코로 입으로 욕달로 막 기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막 살이 불타도 다시 돋아납니다. 구덩이가 살을 파먹어도 다시 살이 돋아납니다.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믿어야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 마리여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햇빛도 골고루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만 주면 좋겠죠. 그런데 햇빛도 똑같이 다 주십니다. 비도 똑같이 주시고 하루라는 24시간도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잘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훈련하십니다.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안 바라보면 우리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께 그래도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담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천국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3절을 보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가 없이 지어진 것 하나도 없고 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왜 육신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육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찬송 받으실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에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자가 부모를 답답하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바깥에 자유롭게 노는 어린이들 보고 친구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놀아봤으면 싶어가지고 자기는 똑 닮은 거지를 봅니다. 그래 거지랑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지가 동물로 왕자 노릇을 하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 도둑놈입니다. 사람의 물건을 뺏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자꾸 시킵니다. 물건을 팔아서 어른들은 돈을 뺏어오게 합니다. 그런 못된 놈은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다시 왕자로 가죠. 하나님께서 거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됐어요. 피조물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어찌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용희 선교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
어떻게 됐을까? 인간의 몸에 오신 것도 정말 답답하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여자의 자궁 속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대중에 잉태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에도 미국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다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태초에 영원전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경배하겠습니까? 누가 아기를 보고 경배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를 볼 때에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무릎 꿇고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했잖아요. 힘을 모아 경배하네. 경배했습니다. 힘을 모아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단지 2000년 전에 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갈라디아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은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을 세우셨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를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셨습니까? 여자에게 나셨어요. 여자에게.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을 만큼 목만 났습니다. 하루 지나면 피곤했습니다. 몹시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고통스럽다.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면자를 고쳐주시고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회당장 야일의 딸도 죽은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봤다고 얘기해요. 봤다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속량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 희생 제물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서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처럼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죄 가미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을 여러분 죄를 지지 않으면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꾸 지으니까 그 죄에 맞는 법을 만듭니다. 아이고 법이 없어서 법이 안 만들어져서 이 사람이 악인인데도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적용할 법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맞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지 처벌을 합니다. 그 법이 율법이 생긴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죄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자에게 인간으로 나시고 율법 아래 죄 없으신 분이 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 아래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통해서 이것은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입히는 옷이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구주가 나실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의미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을 저주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장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창세기에 아담에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뱀의 후손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의 후손인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을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할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할례받게 모시고 오니까 안나라는 여선지가 이제 구주가 나셨도다 이래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뭐 그럽니다. 구주를 받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구주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만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거처를 잡아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방에, 마음의 안방에, 거실에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예수님이 째려봅니다. 또 미워하려고 마음이 미움을 품으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 이 말은 천막을 짓나, 천막을 짓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회막을 쳤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 외에는 구름기둥이 항상 떠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항상 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되었습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전에 있기를 원했느냐?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것이다. 네 가문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텐트 안에 있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여기다가 텐트를 치면 이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가다가 이곳에 오면은 이곳에도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5절에 이런 말이에요.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같이 옮겨 다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성막 그 안에 같이 이 장막과 저 장막에 또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집에 고정된 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 다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이 계신 그 집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도 거처를 정하고 전막을 치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전막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둘째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14절 중반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리 오직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인간이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특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로 보여요.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보여줘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너무나도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실체,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람이 되셨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통하여서 증거한 사람이다. 율법을 기록하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신차려. 이 성탄절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세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구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원자가 되실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7절 우리 어린이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말은 앞으로 넘기면 모세도 증언하러 왔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모세도 증언하려고 모세 율법을 기록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들도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어린 양을 잡으면서 구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봤어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 빛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잠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봤던 믿음의 눈으로 봤던 예수님과는 전혀 정말 그 예수님이긴 하지만 지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보고 싶어가지고 뭐 줄 모르고 내가 보고 죽었으면 싶다 하고 죽었던 선지자들도 위대한 선지자지만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야. 그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율법을 기록했던 모세가 선지자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는 더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들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봤어요.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긴 봤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만큼 제자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기들 보기는 봤지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만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잠깐 봤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봤을 때 그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독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독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대해요. 인재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 보면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헐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허물어 드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들을 때 헤롯 왕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냐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원하는 거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하죠. 들어주겠다는 대통령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보혜사로 오셔서 도와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시행하겠다. 도와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왔는데도 이거 어떻게 믿어?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믿어? 내가 달라고 한번 줄까?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계신 그 예수님이 도와주겠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그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고 있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리는 그 예수님이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육신이 되셔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육신이 돼서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를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되 이 말이에요.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볼 수 있도록 나타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천국을 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도와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도 바라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보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모세도 불행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락했냐면 바위틈 사이에 손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등만 바라보게 등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바위종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우리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볼 수 있다니까요. 모세도 못 봤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에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제 다 끝나가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저랑 했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보면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으로만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느냐.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니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공당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근데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나를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십자가만이 은혜가 아니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일서
요한 1서를 보면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사람으로는 못해. 오직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